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내 목자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우리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내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돈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에 모든 권세의 능력을 명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일로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34장 1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 일단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서 고향 땅인 그런 유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자 같은 심령에 의해서 달성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넘치는 그런 계획의 그런 수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다와 바벨론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장으로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고토에 모으시고 또 좋은 꿀을 먹이고 14절에 좋은 우리에 눕게 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진리의 꼴을 먹여주시는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섬긴 채로 그 우상이 속해 있는 열방으로 사로잡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이지 육이 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징계 기간이 차면은 그들을 다시 모아서 고토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배은망덕으로 타락한 본성을 표현하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찾으시는 긍휼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 흐리고 캄캄한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이방에 흩어져 있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열방에서 찾아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이게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들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며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열국으로부터 찾아 모으실 것입니다.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더욱 극명하게 표현됐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2절에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말씀하십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은 고통과 환난의 날입니다.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경청하십니다. 16절에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또 치료극기 15장 20절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병과 육체의 병을 다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영혼의 구원을, 그 능력으로는 육체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와 그 땅 모든 고주지에서 먹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고주지는 고국의 유다입니다. 자기 나라 이상 살기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우리는 자기가 전에 살던 그 우리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우리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보다 더 좋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에는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꼴을 좋은 꼴로 먹이고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좋은 꼴은 율법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좋은 꼴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꼴은 우리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다 해서 몇 권이죠? 66권, 장수로는 1189장. 이 좋은 꼴은 신구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데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은 왜 봉사하기가 어려울까요? 본문에서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이며 또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나타내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들은 자기들의 여러 불우한 사람들에게 봉사한 일이 주님에게 한 것이 줄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비로소 염소들은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우리가 언제 공양치 아니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은 전혀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며 그들은 왜 이웃의 아픔을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어찌하여 봉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 아래 있던 인간의 본성은 이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타주의는 이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타주의자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기주의야말로 인생의 진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인생관입니다. 강자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약자를 지배하고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는 보수와 대가가 그들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행로의 곤란한 그런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의 모든 위대한 봉사자들은 모두 다 속죄의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철저한 자기 희생의 봉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혈연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혈연에서도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들 뿐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따지고 보면 자기 사랑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동물들의 새끼를 사랑하듯 그들의 가족 사랑은 동물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혈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결코 동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성령으로 된 우주적 가족으로 변화되지 아니한 것은 한 타인에 대한 봉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 수바이처가 아프리카 흑인들의 친구로서 평생을 봉사한 것도, 또 영국 사람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첫 선교사가 된 것도, 또 벨기에 사람 다미엔이 하와이 목로카이 섬에서 문둥이의 친구가 되어서 일생을 헌신한 것도 우주적인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대한 정복자가 있어도 이대한 봉사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양 사상이 가족과 가문에만 집착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관심은 개인을 기초로 한 나라와 민족인지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정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봉사로 기초한 우주적 가족만을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타인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물욕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혈연에서도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욕에서도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한 봉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물욕의 노예에서 자기를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질, 재물은 땀의 결정이며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남에게 그저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며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봉사의 기회를 주심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능력,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심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 혈연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 또 물욕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는 염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신 하나님께 왜 봉사하기가 어려울까요? 죄에서, 혈연에서, 물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 모든 죄 문제에서 해결되고 혈연 문제에서 해결되고 물욕에서 해결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순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없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부활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며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본문에서 부활의 순서를 언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질과 의미 그리고 그 이치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고 또 장차 우리의 부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부활의 순서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의 뜻을 추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추수를 기념하는 큰 축제의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 시기는 마치 벌이를 거두어 들이면서 추수 시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를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이 열매는 반드시 보통 밭에서 수확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가수원이나 뜰과 같이 부수적으로 지어진 것으로도 안 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가게에서의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 첫 열매는 추수한 곡식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진과 동시에 제단에 바쳐집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뿐 아니라 모든 곡식을 성별해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열매를 앞으로 거두어들여서 추수의 표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첫 열매의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추수한 곡식은 매매할 수도 먹을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잠자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후에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이 세대의 정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인 권세를 가지고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잠자는 자들을 일으킬 것이며 바로 동시에 모든 믿는 산 사람을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땅에 남아있어 환난을 당하면서 결국 심판의 부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는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는 사망의 종노를 하였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죽음을 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연합한 성도들도 사망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는 천사적인 나팔소리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불신자를 심판의 부활입니다. 세상에 정말 천년왕국 이후에는 불신자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둘째 부활 혹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악한 영들은 모두 무저경에 결박당하여 있지만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시 옥에서 놓여서 하나님께 대한 최후 반역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이 반역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때 흰 보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쇠사태로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순서였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날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받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께 왜 봉사하기가 어려울까요? 죄에서, 혈연에서, 무력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순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에서, 혈연에서, 물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주님의 자녀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에 선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34장 1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서 고향 땅인 그런 유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자 같은 심령에 의해서 달성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넘치는 그런 계획의 그런 수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다와 바벨론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어서
먹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장으로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고토에 모으시고 또 좋은 꿀을 먹이고 14절에 좋은 우리에 눕게 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진리의 꼴을 먹여주시는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섬긴 채로 그 우상이 속해 있는 열방으로 사로잡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이지 육이 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징계 기간이 차면은 그들을 다시 모아서 고토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배은망덕으로 타락한 본성을 표현하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